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10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로 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10편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 다윗이 주라고 부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해서 내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원수들, 사단, 그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세력을 그 발판으로 만들기까지 완전한 승리를 얘기하는 거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특별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니, 권능의 규, 그러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막대기를 규라고 해요. 그 영화들 보면, 서양 영화들 보면 그 왕들이 막대기 같은 걸 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팡이, 짧은 지팡이 혹은 막대기, 그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막대기예요. 그 규라고 한 거예요.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원수들까지도 다 다스리시라는. 그럼 원수만 다스리고 우리들은 안 다스리나요? 아니지요. 원수조차도 다스리는 거니까 그의 백성은 말할 거 없는 거지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왕.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 주님이 임하시는 날,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시는 날, 주께서 싸우시는 날, 마지막 심판의 날,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게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이 무슨 의미일까요? 시적으로 참 멋있긴 해요. 새벽 이슬 같다니까 멋있긴 한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새벽에 이슬이 여러 풀에 맺힐 때 그 수를 헤아릴 수 있을까요? 새벽에 풀에 맺히는 그 이슬방울의 숫자 헤아릴 수 없을 게 많겠지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청년들이 주 앞에 나온다라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라는 표현들 많이 썼는데 그런 표현 쓰지 왜 새벽의 이슬같이 했을까요? 또 다른 뜻도 담고 있기 때문이지요. 새벽 이슬처럼 많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함. 새벽의 이슬같이 깨끗하고 거룩하다. 그런 백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새벽 이슬은 매일매일 새롭게 맺히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복종하고 새롭게 섬기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청년들을 상징한다고. 새벽에 혹은 또 새벽에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청년들, 그런 의미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여러 다양한 의미를 가진 것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리스도는 왕이심과 동시에 또한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열어주는,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어떤 제사장입니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돌아오다가
롯을 구하기 위한 전투에서 승리하고 롯과 여러 가지 재물을 얻어서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분명히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의 지파로 세웠는데 아직 레위 지파가 있기도 전이지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랐다는 것은 레위 지파로 말미암지 않은 제사장,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그분, 그러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창조할 때부터 계셨던 분이지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지요. 영원히 계실 분이지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멜기세덱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표현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예물을 드렸던 그 멜기세덱이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니었겠지요. 근데 그 시작과 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주의 노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벌하시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온 세상을 심판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온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끝끝내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들, 끝끝내 반역하던 자들, 끝끝내 하나님과 대적하던 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지요. 그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 하나님 앞에 대적하던 자, 그들을 향한 심판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전쟁이지만 또한 구원의 전쟁인 거예요. 이 전쟁을 하면서 크게 승리하고 모든 대적을 무찌를 것을 묘사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대적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슬렁슬렁 무찌르는 게 아니라 정말 온 힘을 다해 열심히 무찌르는 모습이 7절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7절은 물 마시는 얘기 같은데요.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게 어떻게 열심을 품은 얘기예요? 여기 숨겨져 있는 뜻이 있지요. 여러분, 전쟁을 하다가도 목이 마르지요. 지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순간 물 마셔야 되는 순간 어디 가서 뭐지 깨끗한 우물물 샘물을 뜨는 것도 아니고 길가에 시냇물을 그냥 떠서 마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바쁘니까 지금. 전쟁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크고 권능이 크시니까 대충 이거 그렇게 하면 되네. 이건 쉽지 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힘을 다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는 그 작은 일이잖아요. 큰일 아닌데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정말 작은 일들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자들을 벌하고 심판하는 것들이 정말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면 그건 좀 사실 작은 일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쏟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신 제사장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열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위해 우리도 또한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새벽 이슬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늙었는데요. 아니요. 주님 앞에는 누구나 청년입니다. 주님 앞에는 누구나 청년이에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남아있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하다면, 주님을 향한 헌신이 여전하다면 그는 청년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즐거이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온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되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열정을 다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즐거이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